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4절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예. 자, 오늘 이 말씀에 여기 보니까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 우리가 어떤 환란의 현실을 가르쳐 여기 바람이 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바람이 분다, 북풍아 오라 남풍아라 나의 동산에 불어 향기를 날려라, 이런 아가서 4장 16절의 말씀이나 또 찬송가 152장에도 나오죠. 서북풍아 부나 동남풍아 부라 가시밭에 백합은 예수향만 피네 하는 그 바람은 성경에서 꼭 우리 환란을 말합니다. 또 고난을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바람에 이 세상에 개인적으로나 어떤 가정적으로나 시대적 환란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날아간다는 거는 거기에 피동돼 갖고 내가 거기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배반하고 세상에 종되고 세상에 거기서 시달리면서 이렇게 내가 고통당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여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겨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벼가 있지요. 벼가 있는데 그 안에 알곡이 들어있을 때는 그거는 뭐죠? 겨를 안 하죠. 그냥 알곡이라고. 이렇게 보통 벼를 둘러 나누면 겨와 알곡 이래 둘러 나눌 수 있겠습니까? 쌀하고 다릅니다. 자, 우리 이제 이런 거 구분해야 돼. 여기 보면 어른이라도 요즘 사람들은 너무 몰라 보니까. 자, 쌀은 벼를 깎아낸 게 뭐죠? 쌀이죠. 쌀인데도 좀 적게 깎아내면 현미가 되고 많이 깎아내면 백미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여기서는 알곡하고 겨하고만 둘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안에 주님과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차서 나를 주장하고 있을 때는 내가 알곡이에요. 그런데 주님과 말씀이 나를 떠나 있어요. 그럴 때는 안에 아무것도 알곡이 없는 뭐죠? 겨같이 된 가벼운 거죠. 가벼우니까 바람에 날아갑니다. 그래, 우리 사람의 중량이 못 보고 사람이 뭐 지식을 많이 배우고 또 뭐 총명하고 돈이 많고 이게 그 사람의 진정한 무게가 아니에요. 네. 그런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환난, 고난을 주면 다 거기에 그만 하나님 배반하고 진리 배반하고 그것에 종되고 그래서 또 고통당하고 이렇게 비참해지고 이러는 것이 바로 안에 알곡이 없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도 말씀도 없는, 하나님 아는데요, 말씀 외우고 있는데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내가 말씀에 붙들리고 또 그 주님에 내가 붙들려서
그분의 것으로 사는 요것이 될 때 그 안에 말씀이 하나님이 내를 가득 찬 것이지. 내가 그거를 이용만 하고 있는 정도 같으면은 말씀이 주님이 내 안에 차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말씀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딱 붙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말씀에 붙들려 살고 내가 주의 것이 되어서 사는 요럴 때 그 말씀과 주님이 내 안에 차서 그 중량이 있는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이 되면은 세상에 환란이 불어도 그 사람이 날아가겠어요? 안 날아가겠어요? 안 날아가겠죠? 그 세상이 하나님 그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오늘 그게 안 차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환란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다 날아가 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흔들흔들 한단 말이죠. 흔들흔들 하지. 네. 그래서 오늘 자기를 보면 환란 때 자기를 보면은 내가 정말 얼마나 주님과 말씀으로 부한 사람이냐 알 수가 있지요.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환란을 당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이 참 진실한 신앙이다. 아주 외식의 신앙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오늘 이제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주님으로 가득 차고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먼저 가득 찰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면 우리 공회에서는 그 하나님 종들이 꼭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 몇 장 몇 절 이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증거하겠다.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 이렇게 물론 필요에 따라 어떨 때는 성경이라고 쓸 때도 있지만은 예배 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성경을 그렇게 봉독한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은 맞아. 이게 성경이라는 거는 거룩한 그 서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서적은 맞는데 우리가 이거로만 보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읽는 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요 순서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갖고 다니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예배 시간에도 목사님이 하나님을 장주에 붙들려 증거를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안 되겠어요. 제 말로 들으면 안 되겠죠. 그죠?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내 말 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복이 있으면 제 말을 안 듣고 그거는 딱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딱 들으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사람은 그 예배 시간이 너무 즐거울 수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즐겁고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왜 이렇게 돼야 이 말씀에 대한 이런 바른 관계를 가져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금년에 따라가는 생활 또 우리가 금년만 따라가겠어. 금년 1년을 좀 성공해가지고 우리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따라가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이 말씀의 중요성은 제가 또 왜 느끼는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 해보세요. 신앙생활은 그 실력은 진실한 믿음이 얼마나 있나 없냐 그건데 진실한 믿음 다른 말로 합시다. 어떤 현실에 환란이 왔을 때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 배반하고 말씀 배반하면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그 믿음을 갖고 어떻게 그 믿음을 있다고 할 수 있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말씀 실력이 없으면 환란 속에서 환란을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진리의 실력, 다른 말로 말씀의 실력이 믿음의 실력이다. 이 꼴로 붙이면 뭐 틀린 말이 아니겠죠. 맞겠죠. 맞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실력이 바로 뭐의 실력이라고? 믿음의 실력이다. 이렇게 이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뭐 많이 외웠다. 물론 외우는 거 무시하는 거죠. 외우는 걸 가지고 시작을 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상대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죠?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래,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또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이 엄청난 이 우주와 연결을 다 뭐니까 통치해야 되고, 또 마귀와 죄와 사망을 다 승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그 지혜나 능력 갖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하나님 앞서가고 내가 뒤따라가는 이거로 되는 것이지 인생의 그 지혜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이게 의미를 알면 신앙생활은 땅 위에 있는 모든 일 중에 제일 어려운 거고 제일 능력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세상 일보다도 시시하게 본단 말이야. 하면 될 줄 알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면 되고 사람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 따라가면 그게 죄 있고 되는 거고, 하나님을 따라 안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 이게 뭐 주님을 따라가자, 이것도 뭐 말씀에 정말 말씀을 정말로 말씀에 실력 있는 사람 되자. 이 말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이런 사람 되자는 그게 말씀의 실력이니까, 다 어떻게 보면 말편이 좀 각도가 달라서 그렇지 다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 면으로 또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자세 때부터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우선 특히 두 가지, 예배 때 성경을 내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성경을 읽고 또 예배 시간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그래서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그 다음 들으려고. 그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과 뭐 할 수 있어요? 대화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우리 성경을 볼더라도 그래 이제 이거 갖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거듭난 게 피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났다. 우리 공예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고, 베드로 전서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이 귀중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성경을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가지고 있어야 될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많이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럼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하고 한번 찾아보고, 지금 신약 시대 초대교회하고 지금 시대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성경 문서 계시가 시작된 게 언제부터일까요? 자, 여러분들 배워서 알죠? 문서계 시작이 언제부터죠? 여러분들 아는 대로 모세가 오경을 쓴 그때부터 시작됐죠. 그죠? 예, 오경 쓴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는 들고 다닐 이 책이 없었어요. 그죠?
그렇죠? 처음에는 없어서. 그러나 이제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부터 이제 두루마리에다가 가죽에다가 이제 쓴 성경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두루마리. 그래서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 김영미 목사님 구분할 줄 알겠지? 두루마리하고 두루마기하고 구분할 줄 알아요? 두루마리, 두루마기. 어떻게 구분돼요? 하나는 성경,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두루마리라고 이렇게 옛날에는 가죽을 이렇게 편대다가 적어가지고 이렇게 둘둘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사회사본 같은데 옛날 구약 성경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쭉 가죽으로 했으니까 말아야 되지 않겠어. 그죠? 말아가지고 이렇게 꼽아놨어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래서 두루마리라는 거. 두루마리. 두루마기는 옷을 말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우리나라 성경,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 그런 식으로 썼기 때문에 글을 쓸 때 한문으로 보면 세로로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써 내려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그죠? 예, 예. 그래서 이 히브리어도 어떻게 적는가 하면 이렇게 해서 오른손으로 펴 읽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졌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 이렇게 두루마기 형태로의 그 책이라니까 옛날부터. 우리 그 한문 그 쓸 때 그렇게 쓴 것 같이. 그렇게 히브리에서 이렇게 쓴 게 아닙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이 두루마리. 근데 그런 책이 있었지만은 그것도 보면은 어디 회당이나 예수님 당시 때는 신약 시대지만 구약 시대 때는 더 이게 뭐 전국에 그 책이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귀하니까 자, 그러면 좀 불편한 면은 있어. 대신에 그걸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 데는 엄청 애를 써야 도리어 좋은 면이 있겠죠. 지금은 우리가 책이 많으니까 들고 다녀. 근데 이거 마음에 담아요, 손에 들고 다녀요. 네? 김영임 목사님, 손에 들고 다녀, 마음에 담고 다녀. 한번 들어봅시다. 예? 두 개 다 해요. 어이구, 저 지혜롭게 대답을 하네. 저 보니까. 우리 20가지 회개 성경을 다른 독서량보다 많이 읽지 않은 죄를 회개하여 읽을 것도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이래가지고 다른 거는 지키면서 성경을 꼭 내가 이제 성경을 꼭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을 손에 드는 이유는 그 성경을 잘 읽어가지고 마음에 담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마음에 안 담고 성경만 들고 다니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 그것 때문에 우리 성경을 더 마음에 안 담고 마음에 잘 담기 위해서 갖고 다녀야 되는데 이걸 들고 다니기 때문에 성경을 마음에 안 담으면 거꾸로 되지. 그건 안 들고 다니는 게 낫겠지. 네? 자, 마음에 담아야 되고 담아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묵상해야 되고 그러는데 자, 그러니까 이게 구약시대 어떤 분들은 정말 마음에 담고 그 다음 묵상하는 사람들 굉장히 신앙의 깊이가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들고 다니지만 마음에 담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우리 김영미 씨 아주 지혜롭게 대답했네요. 이제 반반. 그러니까, 자, 우리 3분계 성도들은 김영미 집사님 같이 반반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예 들고 다니고 속에 마음에 안 담는 분 없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래요. 저는 그런 게 싫더라고요. 그래 보면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다 이렇게 다니긴 하는데 그것도 왜 들고 다니는 줄 압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거야. 또 이거는 내가 그래 들고 다니면 성경을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낫는데 들고 다니지만 잘 안 보지만
이렇게 안 하면 이거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사람들 보기에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는. 자, 그럼 이게 뭐가 돼서 아주 외식이 되겠죠. 그렇죠?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보다도 휴대폰이 더 편리해요. 왜? 성경은 내 구절을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되는데 휴대폰에는 이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니까 내가 찾고 싶은 성과 같은 거 금방금방 찾아. 그죠? 더 이것 갖고 또 어떤 사람 시비해. 뭐냐면 이게 성경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똑같다고 봐. 똑같다고 봐. 왜? 도로 이걸 통해서 성경을 휴대폰, 스마트폰을 통해 성경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면 이게 더 똑같은 성경이 이렇게 더 효과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면 내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데 제일 많이 유익한 그것이 더 좋은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마음에 담아갖고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로마서 10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듣지 않으면 또 어떻게 믿겠느냐, 또 전하는 자가 없이 또 어떻게 듣겠느냐, 또 전파도록 하나님께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또 전파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듣는 것도 내가 선택해서 듣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연사님, 이런 말씀도 많이 있잖아. 근데 나연사님이 지혜가 있어갖고 전국을 다니면서 탁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이다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물론 내가 선택해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나한테 그거 줬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선택해서 해줬다고요? 우리 인자입생 같은 사람도 처음부터 우리 교회 왔는데 선택권이 어디 있겠어, 그치? 근데 어떤 사람 처음부터 이단에 빠졌어. 그렇지? 참, 이거 뭐냐면 듣는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은 또 어떤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보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어려서 서북교에서 어떤 권사님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할 때 이 귀한 말씀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하고, 어릴 때는 기도로 의뢰 하는 기도인 줄 알고 그 기도의 중요성을 몰랐는데, 내가 점점 커가면서 다른 교파를 알고 다른 잘못된 복음들을 접하면서 참 이것까지도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겠구나. 저는 우리 김혜경 지사님 누님이 통일교 빠졌다가 돌아오는 거 보고도 제가 느꼈어. 그거 보니까 많이 느꼈거든요. 보니까 그런 거,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게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근데 그런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내가 이걸 받는 자세가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말씀에 대한 견해를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 사람들의 잘못된 말씀에 대한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는 땅에 밖에 들여나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라.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말 중에, 지식 중에 하나로 말씀을 여기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명언이나 또 예수님의 말씀이나 비슷하게 명언 정도로 어떨 땐 명언이라고 안 해도 금 같은 말씀 말이라 해서 금언이라고도 하더라고. 어떨 때는 금언, 명언.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다 지팡이 같은 갈대 중에 하나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조금 좀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하고도 상대가 안 되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말씀의 그 권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천사가 이렇게 오른손에 작은 철을 들고 있는데 그 발 하나는 바다를 밟고 발 하나는 땅을 밟고 서서 있어. 근데 천사가 여기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는 하나의 말씀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약, 무지개, 노아의 그 무지개. 그다음 이 작은 책이지만은 이게 뭐냐면 땅과 바다, 이 죄악 세상, 도덕 세상을 다 주권하고 이거를 창조하고 심판할 이 말씀이라는 거, 이 작은 책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또 그 상징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게 그 가치를 우리가 점점 지식적으로 배워도 여러분들이 현실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 말씀의 가치를 더 알아갑니다. 그래 고난을 다른 말하면 연단이죠, 그죠? 단련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더러워지게 돼요.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 성경에도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에도 신옷을 입은 많은 무리들이 나와요. 그래서 세례 사도 요한이 저 무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죠?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했다. 그러니까 환란이라는 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 그런데 환란 속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힘입어 가지고 거기 인간의 그 교만, 또 인간의 그 자기중심, 그 실상 되지도 않은 것들이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같이 또 내가 뭐 아는 것 같이 이렇게 여겼던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거기서 그 환란 가운데 바울의 그 로마로 가는데 하나의 크신 능력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그거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인정하는 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깨끗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했다고요? 희게 했다. 깨끗해졌다. 오늘 우리가 환란을 통해서 내가 중심이 깨끗해지고요. 소망이 깨끗해지고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까요? 김영임 목사님은 원래부터 깨끗합니까? 예? 김영임 목사님 지금부터 만약에 딸 놔두고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환란이 많았는데 환란 통해서 자기가 복을 많이 받았죠? 지긋지긋해요? 지긋지긋하고 생각하면 저 큰일 날 사람이요, 이제. 자, 앞으로 환란도 감사히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 환란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는 게 뭐겠어요? 내가 다른 말은 겸손해졌다는 거고, 또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고, 그만큼 소망이 하늘나라 천국 소망으로 주님 소망으로 바뀌었다는 거고, 또 내가 과대평가했던 게 깨졌다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게 정말 하나님의 그 실상대로 좀 알아져 갔다는 이 지식의 깨끗이 뭐의 깨끗이에요? 내 깨끗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에 그곳에서 희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이 오늘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디 배우겠어요? 우리가 일단 말씀을 지식적으로 먼저 배우겠죠. 배우지만 실제 내게 되기 위해서는 현실에 실습을 해야 되는 것 같이 실습이 뭐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고
환란이고 연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실습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너무 필요하죠. 예. 근데 지식적으로만 알고 나면은 그거로 신앙이 아니에요. 그 신앙은 아직까지 안 돼요. 지식적인 신앙만 가지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지식의 교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 그냥 교만하니까 자기는 모르고 남만 정죄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를 특히 많이 하는 사람 보면 그건 뭐하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알면 됩니다. 너무 아예 모르면 남을 비판도 못해. 그렇죠? 모르면은. 근데 지식으로만 알아갖고 자기는 모르고 남만 보니까 그런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을 지금 초대교회 때만 해도요, 우리가 보면 쇠당의 성경이 있지 개인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 읽는 자 하나 예배당에서 읽고 듣는 교인들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를 보겠나니 초대교회 때만 해도 하나의 말씀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갖고 어떻게 마음에 담고 다녔잖아요. 예수님도 성경이 없어가지고 회당에 가면 그 달라고 하니까 회당장이 성경을 내주고 그거 펴서 읽고 이랬잖아. 그죠? 그렇잖아. 자, 너무 불편합니까? 어떤 면에 좋은 면이 있습니까? 불편하지만 좋은 면도 있죠. 마음에 담아 살아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에 신실한 사람은 그 시간 하나의 말씀 읽어주고 할 때 마음에 담으려고 막 노력하지 않았겠어? 안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 담아갖고 이제 그거 갖고 기도할 때 그 말씀 갖고 묵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자랑할게요. 이건 하나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서북교에서 다닐 때 어렸지만은 이 말씀을 꼭 본문을 외우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내 배경이 무슨 자기 설교로 듣지 말고 일단 본문을 딱 외워가지고 본문에다가 깨달은 그 말씀들을 자꾸 접목해서 기억하고 나 그렇게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깨달아갖고 한 말씀 하나 붙잡아갖고 요것대로 다 기억해서 요대로 살도록 말씀을 딱 그때 붙잡으라고 했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붙잡히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말씀을 좀 마음에 담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라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우리 조양자 사모님이 같은 글을 쓰는데 조양자 사모도 예쁘게 쓰거든요. 저는 좀 예쁘게 못 쓰거든요. 자기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서북교회 가서 자기도 목사님 그 말씀을 받아 적는다고 막 빨리 적다 보면 난리였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면 글체가 좀 안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럼 그것도 하나의 이유는 그럼 필기해 놓고 그거 놔두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놓친 걸 또 새겨보고 우리 이정수 씨가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자기 필기한 걸 갖고 딱 했다가 또 집에 가서 다시 들으면서 또 제독 또 다시 들으면서 또 이렇게 보충하고 이렇게 해서 해요, 보니까. 그렇게 해갖고 말씀을 일단 내가 책에 있는 게 아니고 노트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특히 마음이 여둘라는 거죠. 내가 그걸 가지고 물론 어리니까 처음에는 이 지식주의로 하려면 어느 자꾸 하나님이 또 그 은혜를 주시니까 나중에 그 지식주의가 아니라 말씀에 내가 붙잡히는 말씀에 사로잡히는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어릴 때는 모르게 나도 모르게 말씀을 내가 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사람이 돼요, 처음에는. 근데 점점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말씀에서 위로도 받고 제가 어디서 위로받겠어요? 그래, 말씀에서 위로도 받고 또 말씀에서 평안도 얻고 말씀에서 지혜도 얻고 말씀에서 기쁨도 얻고 또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얻어갖고 신앙의 전투를 승리하고 또 말씀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고 말씀에서 하나님 안보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받고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례에 대해서 비밀을 알고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 그러니까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사모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담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노트에 있는 대로 놔두면 안 돼. 그건 필기도 그래봐야 소용없어. 어떻게든 자꾸 마음에 담아야 돼. 그러면 이 성경 본문도 자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좀 약간 틀리더라도 마음의 성경 본문들을 저는 66권을 다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내가 직접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어떨 때는 그 성경 읽음을 통해서 주님 음성을 들은 내 마음에 깊이 탁 새겨진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꼭 외우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들었던 음성이기 때문에 다시 그 말씀 그 음성이 다시 생각이 나요. 주님과 대화가 돼요. 그걸 통해서는 그죠? 네. 그러니까 특별히 뭐 우리가 예배 때 받았던 말씀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마음에 담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한번 좀 뭐 책임져라는데 두 가지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 탭을 들으면서 그렇게 책임질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필기해 놓은 것 같고 새겨갖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어떻게든지 내 마음에 담고 그걸 갖고 묵상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하고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찾아보고 그죠? 주님 뜻을 찾아보고 주님과 대화해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묵상하는 그 정도로 마음에 담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서 또 그게 신앙생활의 성공인 겁니다. 제가 이 말이 깊은 오묘한 진리를 안 해주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오묘한 깊은 진리는 아니지만 신앙생활의 방법과 자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보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왜냐하면 주님 따라가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라 묵상하는 이걸 통해서 얻는 게 자세하면은 시편 119편을 보면 주의 말씀이 어떻다 그거 보면 굉장히 성경 중에 제일 긴 성경인데 그 수백 절이나 돼요. 한 몇 절까지 끝절이 몇 절이 됐어요. 이정수 씨 한번 봐요. 119편 끝절이. 백십편 끝절이 몇 절이야? 예? 176절까지. 한 절 한 절이다 보면 말씀이 어떻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저는 그거를 내대로 한번 추려봤어. 우선 우리가 잘 아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과 인도와 안보 세 가지 맨날 배우잖아. 그죠? 또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담아가지고 묵상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인도받는 거 있죠? 그죠? 성령 인도를 받고 있죠? 또 말씀이 나를 또 지켜줄 때도 있죠? 보니까 또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니까 내가 더러우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이 떡 빠져나가면 세상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생각과 소원이. 말씀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지켜지잖아요. 나의 거룩과 그 깨끗한 게 지켜지게 돼 있어요. 정절이. 또 말씀을 이렇게 잘 믿으면은 주님 음성으로 듣고 믿으면 평안해지죠. 자, 조양자 집사님이 그 수술 받을 때 어떻게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아라. 그죠? 그 말씀. 무서워 말아라. 그러면서 뒤에 부언 설명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을 줘. 또 어떨 때는 여러 낙심되고 힘들 때 그 말씀이 위로도 줘. 왜? 그 아들을 너를 위해서 내어줬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누가?
너를 그리스도 사랑 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걸 보면 우리가 위로를 받아. 또 어떨 때 보면은 우리에게 받은 그 구원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쁨이 넘쳐. 또 어떨 때는 그 시편 그 119편에 계명이 모든 노인과 스승보다 나를 더 명철하고 지혜롭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어떨 때는 저도 보지만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면 남을 사랑하잖아요. 또 어떨 때는 세상에 꾀를 안 쓰고 내가 손해보잖아요. 꾀를 안 쓰고 손해보고 또 남을 위해서 살고 이래서 하면 완전히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게 결과적으로 자기를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보면 그게 지혜예요, 지혜. 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뭐가 된다고? 능력이. 이게 또 능력이야 보니까 복음 말씀을 잘 붙들고 있으니까 붙들려 있으니까 참 말씀에 또 하나님 넘치는 감사를 또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보니까. 자 이게 오늘 이 말씀 시편 119편을 잘 읽어보면 거기서 얻어지는 게 참 많아요. 이 말씀은 이렇다가 막 나옵니다. 그죠? 근데 오늘 저는 이게 많은 설교가 안 되는데 이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읽어가고 마음에 담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오늘 그 시편 1편 2절의 말씀같이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 이게 사실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의미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분의 말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깊이 생각해 봐. 그 사람하고 지금 떠나 있지만 그 사람의 말을 자꾸 생각하면 그 사람하고 사실 대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냥 슬슬 지나가듯이 듣던 말을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람은 깊이 있게 지금 떨어져 있지만 대화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보면은.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는 말씀을 언제나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기 지금도 원하고 있고 우리하고 지금 마음으로 즐거워 이렇게 대하고 싶어하고 우리에게 또 지혜도 주고 싶어하고 위로도 주고 싶어하고 능력도 주고 싶어하고 뭐든 주고 싶어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지 다른 거로 주지 않아요. 먼저는 그걸 통해서 주시고 그가 더불어 모든 것들을 같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경이 가지기 힘들었기 때문에 도리어 마음에 두고 담고 많이 묵상함으로 초대교회의 모든 혼란들을 다 승리한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나중에 저는 백여기 목사님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 환난 당하면 성경도 못 본대요. 찬송가도 못 본대. 그래서 그 설교 듣는 건데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분이 그걸 알고 들어가면 찬송가도 볼 수 없고 성경도 볼 수 없고 찬송가를 많이 외워뒀대. 산란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분은 그 감옥에 들어가서 아마 일정 세대 때니까 그렇겠죠. 지금은 성경도 주고 찬송가도 보게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찬송을 외운 거 갖고 승리하고 나왔대. 또 일정 세대 때 성경도 못 보게 했대. 그럼 성경을 외운 거 말씀을 외운 거 갖고 마음에 담고 묵상함으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어느 때인가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 성경이 나이가 들면 그 눈이 어두워 글자를 큰 것밖에 못 보잖아요. 설교록도 그렇고 그래서 이 컴퓨터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글자를 크게 확대할 수 있잖아. 그래갖고 성경도 보고
또 뭐야 설교도 읽을 수 있다 싶어서 그런 면도 하나가 있었어. 이제 보니까 이제 또 그 외에도 오늘 우리가 언젠가는 나이가 들면은 아무리 없고 혹시 하나님 뜻이 이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제대로 글을 볼 수 없을 때를 생각해봐요. 우리가 뭐냐 늙도록까지 글을 볼 수 있으면 괜찮았던데 어떤 분들은 그 눈이 어두워갖고 글을 또 일찍 못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분들은 미리 마음에 말씀 많이 담아둬야 안 되겠어요? 근데 또 요즘은 또 그런 사람이어서 이제 읽는 성경이 또 나오잖아. 그죠? 또 그래갖고 또 되기도 하고. 하여튼, 그거 다 좋아요. 그래도 그런 불편함을 느꼈을 때, 내가 좀 기도 밝고 눈도 밝을 때, 젊을 때 더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묵상도 하면 좋았겠다 하니까 제가 이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말씀을 내가 더 자유롭게 읽고 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없어진다 생각하고 또 나이 들면서 기억력도 없어지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어떤 돈벌이보다 어떤 뭐보다 큰 말씀을 외우고 내가 마음에 담고 묵상해 놓는 게 큰 신앙의 절대적인 자본이고 어떤 것보다 큰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준비해 놓으라 이거예요. 영미 씨 알겠어요? 세상이 더 바빠요? 애들 키우는 게 더 바쁘지? 그 집안일 다 하고 나머지로 하면 안 돼요. 그거 먼저 하고 그 다음 애들 키워도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예? 자, 그 실력을 좀 가지죠. 그 실력. 뭐든지 딱 떨어진 말씀. 그 다음 주님. 딱 뭐가 떨어지면 말씀이 주님이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주님과 말씀 없고 그랬어? 그 일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옛날 그 인간의 생각이 그게 먼저 툭툭 떠오르고 걱정부터 오고 근심이 오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육체에 있으러가지. 그럼 정탐꾼 보내보자.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같이 했던 과거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그럼 한번 실상이 어떤가 알아봅시다. 그러면 백전백패야. 그죠? 맞아요? 옥년 씨, 실상 알아보자 하면 백전백패 아니야? 실상 알아보면 어떡하겠어? 옥년 씨 승리할 수 있겠어요? 예? 못하잖아. 중요한 거는 실상을 알아보는 거 봐도 주님 음성을 듣고 과거에 같이 했던 하나님 지금도 어떻게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같이 하겠다. 나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럼 그 믿고 그거 가야 되지. 근데 너희들이 듣지 아니했다고 모세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보니까 참 이거 오늘 이 마음에 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우리가 듣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야. 뭐 다른 거 다 놔둡니다. 오늘 일단 말씀에 대한 거니까 마음의 주야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가지고 그게 처음부터 즐거워질 수가 없지요. 이게 그래도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현실 중에 그러니까 말씀으로 위로도 받고 아까 또 말씀으로 지혜도 얻고 말씀으로 인도도 받고 말씀으로 또 내가 여러 가지 안보도 받고 여러 가지 뭐 능력도 얻고 뭐 다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 보니까 그러는 사람이 그 말씀이 뭐 할 때마다 주님 찾고 말씀을 찾는 사람 즐겁지 않겠어? 애들이 뭐 급하면 어릴 때 아주 순전할 때는 엄마밖에 안 찾잖아요. 그럼 다 되니까 엄마가 좋고 그렇지? 자, 우리도 지금 무슨 일이 있으면 그렇게 좋은 하나님 나를 찾아라. 내가 응원해 주겠다. 뭐 이런데 일 하나님 놔두고 혼자서 걱정하고 또 누구하고 또 같이 인간끼리 뭐 해보겠다고 참 이런 우리예요.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연습을 하죠. 딱 일단 시작되면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다 내놓으신 분이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 우주와 연결을 내 구원을 위해서 만드시고 지금 주권하신 분이다. 이걸 딱 믿고 이 현실도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래 믿고 딱 어떤 인간적인 문제, 뭐 어떤 돈 문제, 뭐 어떤 생명 문제까지도 다 말씀이 어떻지? 또 말씀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지? 뭐라고 하지? 이게 자꾸 믿음의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해도 처음에는 그게 그만큼 안 믿어지니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일단 시작이 주님과 말씀 먼저 찾을 수 있도록 마음의 말씀을 좀 담는 연습을 해놔야 돼요. 그게 떠오를 수 있도록. 그죠? 그 정도. 그 연습을 하고, 그래도 이게 안 돼. 어떨 때는 흔들려요. 내가 아직 생각을 해도 그거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만큼. 또 그 믿어지는 연습을 어떨 때 하나님 막바로 뭐라 했습니다. 안 하면 안 되도록 딱 만들어 놓으니까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했구나 하고 또 이제 또 믿어집니다. 근데 이 세상 의지할 게 있고 하나님 의지할 게 있으면 이게 보편적으로 세상을 의지해 버립니다. 세상 돈 가진 게 있고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래 됩니다. 처음에는. 근데 의지하고 그냥 하나밖에 없는 주님밖에 의지할 길이 없다고 막 원망합니다. 자, 주님 외에도 다른 길에 하나, 둘, 셋 있으면 더 좋다는 거죠. 평안할. 자, 신하의 사님, 주님 외에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하는데 주님 외에 다른 길이 또 있으면 한 개만 있는 게 두 개, 세 개가 있으면 더 좋지요? 아이, 저 거짓말하는 것 봐. 인자의 사님, 뭐 왜 웃어요? 주님밖에 딱 없도록 하나만 놔두면 그게 더 좋아요? 참, 감사하네요. 그 딱 해봐.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야. 근데 이제 다른 길이 있으면 사람이 그 길로 가봐. 한 번, 두 번 깨져. 근데 그거 아니고 이제 요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이제 몰아주셔야 나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정말로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고 책임지는 분이다 이래 알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헤매지 않고 또 가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으면 더 쉬운 길로 가려고 그래. 하나님의 우리라는 게. 그래서 그것도 말씀으로 이렇게 다 해놨어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이게 좋은 건지, 너무 지혜도 되고 능력도 되고 말씀을 믿으면 그 믿어가고 주님과 연결이 될 때 말입니다. 그렇죠? 뭐 위로도 되고 세상 말로 이게 뭐 다 돼. 다 안 되는 게 없어. 다 위로도 되고 평안도 되고 기쁨도 되고 능력도 되고 지혜도 되고 해결도 되고 뭐 다 돼. 이 안에 아이들이 엄마 찾으면 어릴 때 다 되는 것 같이 우리 주님 찾으면 다 되는데 주님 찾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주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말씀을 줬기 때문에 말씀대로 주님을 이제 자꾸 찾으면은 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자꾸 읽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하냐면 해보면 그 말씀이 생각나 말씀대로 하는 것대로 됐지. 말씀이 없으면 답답한 거예요. 주님 앞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을 부르지만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갖고 가면 이렇게 주님이 하신다는 걸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아는 게 내 힘이고 내 그 위로가 되고 내 배경이 되고 그렇대요. 말씀이 내 든든한 배경이에요. 근데 그 말씀 배경이라는 건 말씀하신 누구를 배경으로 삼은 거죠? 주님을. 누가 뭐 말하는 것보다 말씀이 이게 확고하게 이게 이 말씀이다 싶으면 이것보다 든든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씀이 그렇지만 뭐가 어쩌고 이런단 말이야. 어떨 때는 그거는 그만큼 그 확실히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자, 우리 김영희 목사님은 또 이제 말씀이면 다 이제 배경 확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는 됐지요.
아닌가? 그러면 이 정도는 안 됐나? 어떤 문제가 뭐 말씀 찾고 주님 찾고 먼저 그것부터 팍 떠오르고 그 정도나 됐겠죠. 참, 그 정도 돼야 돼, 이제 우리가. 네. 이래야, 방황을 안 하지. 방황을 안 하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